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어제 이야기 나눴던 것에 정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나누고 싶습니다. 어저께 사울왕과 길르앗 야베스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제가 실제로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이렇게 적어놓지 않았는데 나갔던 부분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베냐민 지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이 사울 왕과 길르앗 야베스가 깊은 관계가 있었다라는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틀린 부분이고, 정확하게는 길르앗 야베스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암몬 지방에서 쳐들어와서 나하스라는 마치 그 왕이 쳐들어왔을 때 사울 왕이 처음으로 왕권을 잡았을 초기였을 때 그 일을 사울 왕이 도와줘요, 구해줘요.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특별하게 은혜를 입었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그의 죽음에 대해서 안타깝게 여기며 찾아가서 그들의 시신을 찾아와 장사 지냈던 것이 맞습니다. 다만 사울이 생각했을 때 그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 베냐민 사람들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초대 왕으로 베냐민 지파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끄실 때 길르앗 야베스가 중요한 다윗 사울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이렇게 생각하고 정리해 놨다가 말씀 전할 때 조금 더 나가서 틀리게 이야기했던 부분들에 정정하고 오늘 말씀과 이어져서 좀 같이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 왕은 아무도 도와줄 것 같지 않다. 암몬이 찾아와서 조약을 맺으려고 할 때 항복하겠다 처음엔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러려면 눈 뽑아라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때문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침 사사가 있을 때는 그 사사에게 가면 됐겠지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왕권이 아직 완전히 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도 힘들었을 테지만 이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사울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합니다. 구해줍니다. 구해주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그래서 도와준다라는 부분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이 사무엘 상과 사무엘 하의 경계가 이 사울 왕의 죽음을 기준으로 해서 사무엘 상이 되고 사무엘 하가 됩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 하에서 다윗이 왕이 되는 과정과 그가 어떻게 왕으로서 행동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죽자 유다의 사람들, 유다의 지도자들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유다를 다스려 달라고, 유다 지방을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유다의 왕으로 삼게 됩니다. 그렇게 있었던 일에 오늘 하나님께서 그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주목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기다렸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말씀들을 다 이루시더라. 놀라운 주의 은혜와 마음이고 싶은데,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다윗이 어떻게 통일왕국의 왕이 될 수 있었을까? 그가 그동안에 블레셋과의 전쟁에 있어서 혹은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려움을 당한 그런 성과 사람들에게 어떻게 대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은데, 그가 길르앗 야벳을 어떻게 대했는가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참 많은 고난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근데 그의 마음속에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윗은 사울을 적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점이 중요하다고 싶어요. 사울을 적으로 보았으면 두 번에 걸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을 때에 아마도 실행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적으로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왕, 이렇게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손으로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그대로 오늘 길르앗 야베스에게도 이어진다고 싶어요. 5절 말씀을 보면, 다윗이 길르앗의 야베스 주민에게 사절을 보내어서 그들에게 이와 같이 전하였다. 야베스 주민 여러분이 사울 왕의 장례를 잘 치러서 왕에게 의리를 지켰으니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사울이 저렇게 버려져 있는 것, 사울이 죽고 전사하고 난 다음에 저렇게 모욕을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말 마음이 아픈 마음으로 그를 그 시신을 다시 찾아와서 장사를 지낸 것이었을 텐데 정작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싫어했는지를 뭐 다윗만 모른 척했을 뿐 사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죠. 그러니 길르앗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왕 되었으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사울 왕의 마지막 그 장례나 이런 부분들을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은혜를 갚았으니 사울 왕이 어떻게 생각했든 간에 길르앗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고민들이 충분히 있었을 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오히려 길르앗 사람들에게 이렇게 사절을 보내서 이야기하기를 그것을 왕의 의리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왕에 대한 의리, 사울 왕의 장례를 치러준 것에 대해서 정성껏 그렇게 그 장례를 치른 것에 대해서 그것을 다윗이 보고 너희들이 나를 모반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너희들이 나에 대해서 지금 이거 반역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아직 왕이 되기도 전에 이런 일을 보고 이거 지금 본보기로 삼아서 모두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내가 이거 강력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너희들이 그렇게 한 것은 사울 왕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거야. 그 표현 자체가 여러분 사울 왕이 했었던 일에 비하 본다면 너무 명확하게 차이가 있다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무슨 말이냐?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쳤을 때 처음으로 도망쳤던 곳 중에 하나가 어디냐면 놉이라는 곳입니다. 놉. 자신의 집에서 도망쳐서 이렇게 있을 때 놉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는데 그 놉 땅에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과 그 사람들이 살고 제사장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먹을 것을 달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혹시 칼 있냐고 무기가 있냐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먹을 걸 다 얻어먹고 골리앗의 칼을 그곳에서 얻어서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너무도 급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챙기지 못하고 이렇게 도망친 셈인데 정작 아비아달은 이런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다윗이 그냥 그렇게 했다 하고 그냥 아비아달은 그 장군이고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 그에 대한 평판도 좋았기 때문에 찾아왔을 때 밥도 주고 그 빵을 주고 그리고 골리앗의 칼도 내주었어요. 그걸 도액이라는 사람이 봤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일들이 막 밝혀지는 거죠. 다윗을 잡으려고 한다. 어디로 갔냐? 누가 알려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이 돕 땅에 아비아달과 제사장들이 있는 것이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해서 사울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니다. 그리고 제사장들 다 죽여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비아달은 몰랐고 그리고 와서 장군이었으니까 비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니 그냥 도왔을 뿐인데 그 일로 인하여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하나가 다시 이제 도망쳐서 다윗에게 이와 같은 소식을 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울이 어떻게 보고 있어요? 다윗을 제대로 도운 것도 아니고 모르고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배신행위라고 봤어요. 배반행위라고 봤어요. 자신을 심지어 위협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싹 다 죽여버려요. 물론 여기에는 본보기도 있겠죠. 다윗을 도와주는 성읍이나 무리나 누구든 이와 같은 일을 겪게 될 거야라고 분명히 생각할 수 있게 할 만한 그런 명확한 행동을 한 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울은 그렇게 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알고 장례를 치러주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너희들 그래? 만약에 사울의 같은 그런 시선이었으면 길르앗 야베스와 전쟁이라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히려 사절단을 보내서 왕에 대한 의리를 지킨 것에 대해서 오히려 그가 마음을 표현하고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 다윗이 왕의 성품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중요한 긍정적이고 특징적인 모습이 있다면 그가 자신의 뜻에 동일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울도 그러했지만 사울에 대해서 잘 해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 대해서 적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왕에 대해서 의리를 지켰지 이렇게 보아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이런 시선을 은혜의 시선을 갖기를 원해요.
제가 이렇게 가만히 보다 보니까 제 연약함이 불쑥불쑥 나온 때를 보면 왜 사람들에 대한 이해, 특별히 가까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할 때 제가 순간적으로 제 감정이나 제가 생각하는 것에 이렇게 매여 있다 보면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푹 감정적으로 이렇게 도약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계속 생각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과 이렇게 나눌 때에도 그렇게 하면 안 돼. 그 안 돼 이렇게 생각만 하고 있다가 아이들이 어떤 의견이라도 내려치면 그게 그렇게까지 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데도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을 가만히 돌이켜 보면 실제로 저도 그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제가 순간적으로 다른 여러 일들과 겹쳐서 생각하다 보면 얼마든지 그와 같은 실수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있어서 후회하고 바로 야 미안하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내지 혹은 다음엔 좀 더 잘해줘야지. 이런 고민들을 가까운 사람들일 때 오히려 하게 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행동과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을 장사 지내는 것을 보고 앞으로 내가 하려는 일에 이거 방해되겠다, 위협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건 왕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거야. 그들이 도움을 받았으니 당연히 도움을 갚아야지. 그래서 어떤 일을 우리가 봤을 때 우리에게 위협이나 어려움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에 대한 중요한 믿음으로 신뢰로 바라보아주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사울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다. 이게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의지하고 같이 기도하고 싶은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가 어떻게 이와 같이 사울을 도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길르앗 사람들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어떻게 사울을 또한 이렇게 여길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싶은데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입니다. 6절 7절 말씀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일을 하였으니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잘 대접하겠습니다. 비록 여러분의 왕 사울 임금님은 세상을 떠나셨으나 유다 사람이 나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았으니 여러분은 이제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기를 바랍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그의 장례대에 대해서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것에 대해서 활노래를 불러서 진심으로 애도하고 그랬던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싶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이스라엘에 기근이 왔을 때 우리가 마음에 쓰는 성경 쭉 분량대로 읽어가면 기근이 왔을 때 다윗의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가 했던 여러 행동들을 보면 그것이 어떤 복수와 원한의 오랜 어떤 결과가 아니라 그래 그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들을 성경이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본문에서는 이어서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길르앗 야벳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킬 때 그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가 축복의 형태로 이야기한 부분을 보면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전에는요. 그들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혹시라도 공격을 받는 거 아니야? 혹은 이제 우리가 따르고 지지하던 사울 왕이 죽었으니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라고 지금까지는 그래왔을지 모르겠지만 다윗이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실 거고 저도 그렇게 잘 대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렇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가 이와 같은 표현을 하기 전에 마음속으로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들을 다스리시지 다윗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하여 그가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지 하나님께서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대하시지 하나님을 다윗이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길르앗 사람이건 사울 왕이건 주님께서 너희들에게 친절과 성실하게 하실 거야 이끌어 주실 거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고요. 다윗이라고 사울이 불편하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그냥 죽이려고
그냥 쫓아가는 척을 한 게 아니라 정말로 창도 던지고 정말로 군대도 일으키고 이건 실제 상황이잖아요. 그냥 그렇게 신용을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이려고 했던 일들을 보면서 아 실수네 이렇게 느낄 필요도 없잖아요. 정말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도 그가 그 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아주시듯 하나님이 그를 보시고 그 하나님이 보시는 대로 나도 그를 보려고 노력하고 길르앗 사람들에 대해서 똑같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하시고 나도 그들이 대했던 것처럼 그들을 대하고 그런 마음일 때야 비로소 그래 너희들이 했던 그 행동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그 상황에서 너희들이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 어쩔 수 없었겠구나. 그래 그렇게 보일 수도 있었겠구나. 일단 우리 마음속에서 그게 용납이 돼야 그 다음에 그 일을 행동하는 그 여러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하실 것에 대해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말로는 막 그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나중에 두고 봐 이렇게 생각하는 한 사실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화해가 이루어지지는 어렵지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그래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저희가 무슨 권리가 있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성경의 신약에 이와 똑같은 일을 경험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기도할 때 한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셨어요. 너 저 가서 사울이라는 사람한테 가서 기도해 줘라. 기다리고 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나니아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다마스쿠스로 다메섹이라고도 하고 다마스쿠스라는 곳으로 할 수 있는 그곳에 지금 살기 등등해서 우리 잡으러 온다는 사람 이름이 사울이었는데 그가 지금 눈이 멀어서 고든 길 혹은 직가라고 불리는 곳에 그 숙소에서 지금 이렇게 눈이 먼 상태로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그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많이 가두고 아주 고통스럽게 했던 사람입니다.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에게 가서 그의 눈을 떠주고 가서 기도해 주라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내가 그를 선택했다. 이방 사람들을 위한 나의 그릇이다. 내가 선택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방 사람들 돌아오게 하겠다. 넌 가서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아나니아가 믿었던 것은 사울이 아니에요. 아나니아가 믿었던 것이 사울 변했어. 사울 처음 보지만 온유한 사람 된 거야. 혹은 나랑 이제 합이 잘 맞을 거야. 이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그가 믿었던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걸 믿고 나니까 또 한 가지. 내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아나니아가 보기에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는 사울도 내가 가서 기도하고 눈을 뜨게 해달라고 의미상으로는 내용적으로는 원수라고 이야기해도 과장이 아닐 만큼 사울이 그들을 죽이러 오고 있다고 고통을 주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아나니아도 이미 전에 알고 있었고 그 소문도 이미 알고 있었고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사울에 대한 소문이 근데 아나니아가 자기의 생각과 성정과 마음을 그냥 그대로 꺾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믿었기 때문에 다윗도 똑같다고 싶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길르앗 야베스 같은 일들이 왜 없겠습니까? 파내야 돼. 그거 파내고 시작해야 돼. 그 말이 우리 마음으로 참 가까울 수 있지만 그렇게 파내고 나면 나중에 우리 편이 없어요. 길르앗 야베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다윗이 전체 통일 이스라엘의 왕국의 왕이 돼야 될 터인데 그 길르앗 파내고 뭐 잘라내고 누구의 행동을 또 그렇게 의심스럽게 보고 또 이렇게 본다면 사울 되는 거예요. 사울이 그랬잖아요. 그가 이렇게 왕권을 유지해 갈 때 가만 보니 다윗이 내 삶에 방해가 돼? 파버려. 쫓아내. 심지어 자기의 사위임에도 불구하고 위협이 돼? 파버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길르앗 야베스 같은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와 있어서 형편이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실 것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해야겠다.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귀한 도전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첫 번째, 사울 왕을 적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사울 왕을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한 것은 분명히 사울 왕이 그의 마지막을 봤을 때 길르앗 야베스가 했던 행동, 사울이 자기를 참 외로웠을 거다, 힘들었을 거다, 그건 분명할 것 같아요. 내가 죽었을 때 그 은혜를 갚는 사람이 있더라. 그런데 그런 그 은혜를 갚았던 것에 대해서 또 제3자인 다윗이 보았을 때 뭐야 이거, 이렇게 그걸 배신이라고 이렇게 보지 않고, 그 사울 왕을 적으로 여기지도 않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 적으로 여기지 않더라. 그냥 그들의 이유가 있어서 그런 행동을 한 거다. 그걸 딱 그만큼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분별력과 은혜로 바라보는 눈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다고 싶어요. 두 번째, 그와 같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을 보았듯이 다윗이 보았을 때 길르앗 야베스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실 사람들, 나도 그렇게 잘 대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혹시라도 길르앗 야베스 같은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친절과 성실로 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나도 잘 대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해보고 위에서 기도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 우리의 시선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은혜를 발견하며 또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이번에 다윗을 다시 묵상하면서 붙잡고 있는 키워드가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서 계속 은혜 이렇게 나아가고 있는데, 그가 광야에서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근데 고생 많이 해서 독해진 것이 아니라 다윗은 은혜를 알게 됐어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은혜에 대해서 얼마든지 돌이키고, 나발을 죽이러 가다가도 그가 그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바로 그냥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는 보통 고집 때문에 이야기한 거 다 지키려고만 하거든요. 첫 번째로, 주님, 우리 시선을 은혜로 좀 덮어주십시오. 은혜를 발견하며 또한 은혜를 베풀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